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는 제목으로 8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혹은 교회의 사명, 혹은 성도들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요. 두 번째는 이미 믿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제자화의 과정.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과 부르심이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자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 혹은 제자화에 대한 인식 혹은 제자화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이 부재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화를 하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전도와 제자화를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시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는 이 두 번째 제자화에 대한 사명 부르심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제자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떤 원칙과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제자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내 사업과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사명,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거나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의 삶과 제자와의 삶에 다시 돌아와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도시대의 교회가 돌입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의 핵심은 제자화인데 과연 제자화의 성경적 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드신 그 과정을 복음서를 살펴보면 8개의 단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4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6단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주님의 전도계획, 우리 한국 생명의 말씀상가에 어디에서도 나와 있는데 주님의 전도교육이란 책을 통해서 그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제자와 과정을 8단계로 묘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8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단순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인 전도와 제자와의 삶, 그중에서도 제자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8단계라는 것은 먼저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년 6개월의 삶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성별해내셨습니다. 세계관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분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분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를 분여라고 하고 5번째 단계는 시범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라고 하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의 시범이죠. 그 다음 6번째는 위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그 제자들이 하도록 사역을 위임시키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으로 내보내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을 감독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감독하셨고 그들의 사역의 모든 현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감독하면서 또 교정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그들이 똑같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도록 재생산한 한 일까지 주님은 맡겨주셨습니다. 이 8단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화의 단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제자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어 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돼서 전도하는 일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제2세대 영적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또 제자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온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난 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결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운명, 내 인생의 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내 선택하는 것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의 파트너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맡길 사람을 하여할 때,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반 교회 안에 있죠. 교육부가 있습니다. 또 전도부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 앉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셀 사역을 할 때 우리 셀 리더들이 매주 한 번씩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것마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셀 리더의 중요한 사역은 매주마다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니 그 셀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셀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자로 훈련시킨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사역을 나이가 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리에 누가 앉게 될까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셀 모임 하나만 인도하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또 다른 셀을 열 수 있다면 재생산할 수 있다면 이건 더 아름다운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사역에 중요한 것은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열심히 있고 순종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길러내는 제자와의 과정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역자의 선택입니다. 미래의 리더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적시로 일어나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김삼성이란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성품 혹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그냥 셀 모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미래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미래의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미래의 당신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택합니까? 그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의 출발점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만 선택하여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시켰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지요. 내가 영원히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하나님은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군종이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미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전도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 자녀로서 자라나는 제자화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stagnate, 정체 상태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의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2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하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만 사람 낚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선택 잘한 거죠.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렸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인 가정도 버려두고 자기의 먹고 사는 직장인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을 잘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부터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 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몇 명을 12를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한 수제자로 삼아서 특별히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이 있었는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과 소그룹 안에 가르치는 것의 효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군중 앞에 섰을 때는 오라토리움 앞에서는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며 형식을 갖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의 제자화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고 삼았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세 번째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쪽 귀로 듣다가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싹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믿지도 않아요. 길가밭.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밭은 밭인데 밑에 깊은 이 어떤 두꺼운 돌청이 있어가지고 석회암청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얇습니다. 아니 흙이 얇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나면 말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받아들이는데 집에 가서 핍박이 임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성격과 기질 속에 성품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가시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가시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고요. 남들이 뭐라 하면 꼭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삐끼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유는 물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상태가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라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많이 보셨죠? 그럼 어떤 유형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밭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밭의 사람은 씨를 뿌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양분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수많은 셀원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는 이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밭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성경 공부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이 사람은 믿음이 팍팍 자라나고요. 비전을 던져주면 비전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위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다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은 목회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는 사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선교지 가자 하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성경 공부하자면 시간이 없는데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따라버리는 것이죠. 즉각적 순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 사회 이 부조리, 부패 이런 것에 진저리가 납니다. 왜 인간 사회가 이럴까?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대개 과감한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자고 하면 이미 세상 맛을 다 보고 악한 것을 보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과감한 헌신의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봐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이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축 던져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 아이고 따라가 봐야 먹을 것 없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내 물질적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됐구나. 내 인생에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고 버리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완벽하게 선택해도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잘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잘 선택한다고 했지만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절반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주님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알겠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시 여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집에 가서 먼저 간다고 이야기하고 올게요. 그런 것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따라오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뭐 이 정도까지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어져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시고 또 난관을 이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여 떠납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리브가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가정의 장자권으로서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키워나갔다는 사실. 참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내 몸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에서도 사랑스럽고 야곱도 사랑스럽지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유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눈여겨보았고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둘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선택이란 것 자체도 모르는 채 나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지요. 우리의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영적 아들, 영적 딸을 선택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 영적 아들, 딸에게 전달하고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또 당신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아비를 닮은, 영적 어미를 닮은 사역자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를 제자로 만들어내십시오. 그 사람을 사역자로 내보내면 또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십시오.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영적
가족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팀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또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팀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아들, 영적 딸을 보여주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